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인데요.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이렇게 한 주간의 시작을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또 필요한 은혜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시작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받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2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예,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이삭이 그 아들, 이삭에게는 아들 2명 있었죠. 에서와 야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서에게 축복하길 원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이 사실을 안 그 아내 리브가가 뭘 했냐면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에, 내 아들아, 내 아들은 야곱의 야곱.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따라 내가 명한 대로 해라. 결국에 아들에게 말한 내용은 뭐예요? 내가 대신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원래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길 원했어요. 그런데 리브가가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네가 가서 대신 축복을 받아라. 그렇다면 왜 리브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리브가와 이삭은 편애한 모습들을 보게 돼요. 아버지 이삭은 장남인 에서를 편애했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인 야곱을 편애했어요. 사실 편애만큼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편애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편애를 할 때 모르는데 상대방의 입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이 들 수 있죠. 아무리 편애를 해도 그래도 아들의 축복을 뺏게 할 정도 이렇게 편애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편애 이상의 문제예요. 우리 창세기 26장 34절부터 35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배경을 좀 주의해서 봐야 돼요. 오늘 창세기 27장에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데 그 축복하는 사건 전에 에서의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배경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헷 족속의 여인과 결혼했다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특별히 유딕과 바스맛을에게 결혼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이 결혼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이것은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서는 누구와 결혼을 해요? 가나안 민족과 결혼을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가나안 민족적인 문제, 그러니까 혈통의 문제만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다는 것은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신앙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보면 일부 다처제를 하는 거죠. 부인을 2명을 뒀어요.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늘 한 남편과 한 아내를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쩌면 이것은 세상의 문화죠.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어떤 모습이에요?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세상 문화에 빠져서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정체성을 잃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러한 결혼에 대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뭘 했다고요? 근심했다. 마음에 근심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햇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에서의 아내죠. 이 결혼으로 해서 뭐예요? 내 삶이 싫어졌다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라 내 삶이 이제 무슨 재미가 있겠느냐.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아들의 결혼 문제 이렇게 심각하게 이야기할까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리브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리브가는 어땠어요? 원래 이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땅에 있던 사람이 아니죠. 정말 하란 땅에 저 먼 곳에 살았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결혼을 위해서 그 먼 거리를 모든 걸 버리고 왔어요. 자기는 그 모든 걸 버리고 정말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왔는데 자기 아들은 뭐라는 거예요? 그런 어머니의 삶과는 정반대의 길을 걷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에서의 입장에서 뭐란 거예요? 그 어머니가 가졌던 믿음이나 그 어머니가 가졌던 삶이나 그 어머니가 가졌던 그 생각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느껴졌겠어요. 그날의 리브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리브가가 이렇게 아들에게 야곱에게 대신 축복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는 잘못된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었고 이것 통해서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오게 됐는지. 그런데 우리가 리브가가 이렇게 말하게 된 배경 또한 알아야 돼요. 그 배경에는 에서의 결혼이 있어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에서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에서의 어떤 모습이 있어요? 그 부모의 삶이나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 갖지 않고 그것들에 대해서 정말 소중히 여기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건 에서의 삶의 일관된 태도였죠. 그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전히 에서는 어렸을 때 배고파서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에요. 인생의 중요한 결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여전히 동일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부모의 신앙이나 부모의 삶에 대해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에서의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에게는 이런 에서와 같은 모습은 없을까요? 정말 우리의 아버지 대신, 우리의 부모 대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궤, 또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우리는 없습니까? 에서의 모습이 우리에겐 없냐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예전에 제가 읽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였어요. 어떤 부모가 한 명 있었는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밭에 보물을 숨겨놨다. 잘못을 내가 귀한 보물을 발견했는데 그 보물을 어디다 숨길 데가 없어서 밭에다 숨겨놨다.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너희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을 찾아서 삼형제가 있었는데 너희 세 형제가 잘 나눠서 가져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은 거예요. 그러자 이제 자녀들이 그런 거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장례 치른 다음에 이 보물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밭을 다 간 거예요. 보물 찾기 위해서. 근데 아무리 밭을 갈아도 보물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거짓말을 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해, 가을에 되니까 그 밭에 수확량이 엄청났던 거예요. 아버지가 밭에 보물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했던 건 맞는 이야기였어요. 그 보물은 뭐예요? 그건 성실이에요. 아버지가 알려주고 싶었던 그거예요. 너희가 정말 보물을 찾는 심정으로 이렇게 밭을 갈면 이 밭이 너희에게 큰 축복을 줄 거다. 그 부모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원망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수학을 한 다음에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
사실 부모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 대신 아버지 대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 마음을 모르고 헤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시작인데요. 우리가 한번 그걸 오늘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뭘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인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뭘까? 하나님의 바람 뭘까? 하나님의 마음 뭘까? 그걸 한번 생각해보고 이번 한 주간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바람, 내 직장에서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 교회에서 이런 것들 하나님, 내 삶을 통해 향한 하나님의 바람은 뭔지 그것들을 한번 묵상해보고 그것들을 한번 추구할 줄 아는 이번 한 주간은 그것들을 알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한 주간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이번 한 주간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서는 전혀 그 부모들의 삶과 그 부모들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마치 어렸을 때 장자권 하나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것처럼 여전히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과 신앙에 전혀 관심 없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혹시 이러한 에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지? 에서도 믿음의 자손이었죠. 우리도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부모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는 관심 없는 사람은 아닌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또 이번 오늘 하루 정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 바람은 뭘까? 하나님의 기대는 뭘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을 지키시고 인도하고 보호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지켜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에서가 정말 그 부모가 줬던 마음과 신앙과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 부모들의 바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대해서 무관심한 모습들을 여전히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에서와 같은 모습들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정말 관심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의 시작인데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바람이 무엇일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일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바람과 기대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바람에 대해서 한번 묵상하고 돌아보고 그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하루에 또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번 한 주간을 오늘 하루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